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1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 내가 주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련해서 미시오데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선교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개무량해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의 삶터에서든지 아니면 직분자로든지 아니면 사역자라든지 목회자로든지 여러 가지 방향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일을 각각 감당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땡겨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 양 착각하며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앞장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막 조바심 내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온갖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사역의 방향과 길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마저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전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이 정도로 애를 썼는데 돌아오지 않는 걸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그 일마저도 내 일로 갖고 와서 왜 안 자라느냐라고 하면서 자라나지 않는 것에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자라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착각하냐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 노력을 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 사람이 회복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회심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일들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영광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요. 내 방법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인정이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제일 힘든 포지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모두 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기는 즐겨하죠. 왜냐하면 잘한다, 수고한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아무도 내가 와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오히려 잘하면 본전이고 실수하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구분해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모세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 모세의 일이죠. 그런데 바로가 회심하고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 따라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내 눈앞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에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건 너가 가서 말을 하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을 언변은 잘하고 설득해가지고 모세를 돌이키게 해라. 안 그러면 너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해야 될 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을 하고 전달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들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시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까지도 나의 짐으로 여기며 낙담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환경 때문에 내 상한 마음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 broken heart잖아요.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죠.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이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리키냐면 내 이상과 내 예상과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지금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요, 내 안에 나의 뜻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환경들을 통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면 오히려 나은 일이죠. 내 뜻만을 원했는데, 나의 예상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상과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반응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힘을 잃고 하지 않겠다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죠. 뭐냐? 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따라가고 이 환경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혀 말씀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뿐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또 상한 부분이 등장해요. 자기 뜻과 다를 때 말이에요. 한 번도 내 마음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죠.
그러니 내가 예상하고 원하는 환경이 내게 오면 룰루랄라 감사하지만 나의 원함의 반응이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고 보상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비난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향과는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된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방향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방향, 나도 못하겠어. 지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명령을 했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저들을 돌이키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4장에 또 한 번 나중에 좀 함께 보겠지만 14장에서 홍해 앞에 쓰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확하게 구분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폭풍처럼 몰아쳐오는 환경에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두려운 환경 앞에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래 낭떠러지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쉽게 건너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엄마가 아가야 이리 오렴 이라고 박수 쳐주고 환한 미소로 웃어주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는 그 두려운 환경이지만 가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들거든요. 똑같습니다. 두려운 환경들이 내게 올 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환경을 정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갖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그분께 향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닌 것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다스리는 그분의 눈을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일도 그거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도 그거여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결국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다고 표현합니까? 아론이 했다고 표현합니까? 백성들이 노력해가지고 그 땅을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뭘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은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넘어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일을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일을 옆에 서서 지켜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뢰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고 견고히 서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홍해가 앞에 있더라도, 두려운 적인 바로 왕이 있더라도, 큰 압제가 있더라도, 강한 노역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분이 하셔요. 우리는 그분의 두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형통하여 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가져다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옆에서 바라보며 가만히 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만히 서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 주님을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